번째 주일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연을 지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라 만상의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기쁨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며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불신앙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은 사람이 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연에 순응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전염병에 두려워 예배를 소홀히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입으로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의 생활에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사람의 권세나 재물 앞에 또 우리가 굴복할 때도 있었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온 죄악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4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를 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절망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전쟁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신흥은혜교회가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건축하는 대상자도 진짜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시옵시고, 건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치는 사람들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약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주님께 맡길 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절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으로 재충전될 수 있도록 승리를 향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를 정말 악한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우리가 또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이 시간에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성령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고 눌린 자에겐 자유를, 병든 자에겐 치유함을 역사하시길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인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증인이라고 자기가 밝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42절, 43절에 기록된 사명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권능과 구원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비록 그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에 일관된 기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위대한 성인의 업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진정한 생명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온 삶을 다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대마다 증인들의 증언은 온갖 위험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스데반에 정말 돌 맞아 죽는 일, 또한 톱으로 이렇게 켜서 사람을 또 이렇게 순교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일, 이렇게 계속 때마다 하나님의 증인들은 그렇게 쉽게 정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과 그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곧 같은 의미를 말합니다. 믿기만 하고 여러분들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순이고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그런 사람, 자기가 복음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전하지 않는 자는 무언가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질병에 걸린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전도는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안겨주는 여유와 감사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서 영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금요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아파하는 권사님이 계셨지만 바로 회개와 바로 설교하면서 바로 그냥 급하니까 기도할 때 바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간절한 회개와 정말 간절한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으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수식어가 늘 붙었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원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하신 의식으로서 머리에 부은 기름은 아래에 오기까지 흘러내리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능력이 예수님의 전신을 두르도록 넘치게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고쳐주셨으며 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저에게 가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여쭈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고 정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1위인데 세계적인 지성인인 아인슈타인과 파스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바이처, 또한 나폴레옹, 또한 링컨, 릭슨 이러한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거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방앗간 이야기로 이 예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어느 시골 방앗간에서 갑자기 정전이 탁 됐어요. 근데 하던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정전이 됐으니까. 어차피 쉬는 시간이라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천국과 이제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짝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인은 비웃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동화 같은 이야기로 유혹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럴 때 바로 이제 정전됐던 게 전기가 가동되어서 다시 시끄럽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들이나 합시다. 그리고 조금 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하지만 전기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이 밝아지면 알 수 있고 또 기계가 돌아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방앗간의 기계 소리만입니까? 전기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게,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그 부부들을 보아도 정말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 보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지만 보입니까? 하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한 공기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공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믿을 때 복되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39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자기들은 유대인의 땅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정말 이렇게 순조롭게 많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잔대에, 고넬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기 좋아했고 구제하기 좋아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기 좋아했던 그 고넬료는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 축복을 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실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목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분명히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처럼 권위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죽으심을 보고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이유인데, 그리고 이는 그들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한 거죠.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의 공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자들과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보고 눈으로 만졌으니까 직접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란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 말씀으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인데 체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매일매일 매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껴야만 하고 그의 돌보심과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이 남이 가진 건 나는 없지만 남이 가진 건강 자기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았다는 거죠. 1998년에 전신마비로 모든 사역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꼭 정말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은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남이 가진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고, 찬양에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되고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반드시 눌려서 멸망에 이른다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배설을 못하면 정말 회개를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신약과 구약의 백신을 맞고 진실한 회개의 사탄을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회개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42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재판장의 곧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단순히 구원의 날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날의 심판이 믿는 자들과 상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주님께서 작은 전도사라도, 정말 피아노 치는 거라도, 물 한 잔을 갖다 떠다 놓는 봉사라도, 작은 일에 목사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는 거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정말 팔이 아파요, 피아노 치려면. 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헌신이에요. 물 한 잔을 떠다 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주보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필름으로 찍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희생하신 작품을 그린 실화입니다. 그 작품은 십자가의 칼이라는 데이빗 월커슨 존이라고 그분이 쓰신 내용인데 영화로도 있어요. 십자가의 칼이라고 이렇게 찾으면 그 목사님께서는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살인사건 재판 사진이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가라. 뉴욕으로 가서 저 소년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몸이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받으면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갔어요. 직접 갔더니 그곳은 너무 죄로 물들어 있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원치 않은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깽단의 부두목은 16명을 칼로 찔렀고 12번의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또한 수많은 범죄를 일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거리 집회를 이 깽단이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 말씀에 감동하여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믿는 자마다 이 뜻은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 그리고 특별히 깽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마음속에서 꽝하는 굉음이 울렸다고 이 갱단의 이제 부두목과 두목이 이제 이렇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채플린의 두목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온 거죠. 이어서 부두목과 행동대장 2명도 두목 옆에 앉아서 엉엉 우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직접 봤는데 정말 거기는 마약을 먹고 어린 그 아이들, 여자, 남자들,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정말 구타를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악마의 소굴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삶이 모든 삶이 영적인 것과 관계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 1시간이 이 예배 1시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는 삶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안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연관해서 볼 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의 사는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한순간도 정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심탄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침에도 그 어디 그 정말 저 시골의 강원도에 땅을 이렇게 좀 거기 가서 살면서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거기 가 계신데 그 집주인이 와서 너무너무 괴롭힌다는 거죠. 그 땅 몇 평 조금 앞에 좀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괴롭히면서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그 시간을 그렇게 그 사람이 힘들게 했다는 걸 말할 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죽어야지 당신이 승리합니다. 거기서 바락바락 싸워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두목의 깽단에 두목이 막 엉엉 울면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이 목사님께서 그 두목과 부두목을 끌어안으면서 니키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뭐냐?
중생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회개하면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끊기 위하여 마약을 이렇게 하고 히로뽕을 했는데, 그걸 끊기 위하여 100번을 시도했대요. 100번. 여러분들이 지금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시도하라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이 깽단의 이 부두목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중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의지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29장은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사역은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어둠에 헤매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한 분 한 분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정말 눈처럼 휘어지게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게 해주시고, 회개한 모든 부분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오직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등불로 밝혀 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신령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신은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또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원근 각지에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고 또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